지금 이제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씀은 드렸죠. 대강절은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좀 읽으면서 몇 차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제 마음에 좀 떠오르게 하셨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기다림. 오늘 몇 절이죠? 25절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다리는 자라 그랬는데, 이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스스로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그분의 어떤 역사를 기대하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가? 이런 어떤 도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서서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환이가 이제 오래간만에 왔죠? 왔는데 우리는 성환이 보면 이제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 왔구나, 반갑다, 이 정도이지만 누구만치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구권사님만큼은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구권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날이 오기를 뭐 하냐면 아마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그 기다림. 우리 아들이 오면 내가 뭐 해줘야지, 우리 아들이 오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그 순간부터 누구를 기다리는 아버지냐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못난 아들, 그 못된 아들, 그 욕심 많은 아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을 뭐하는, 기다리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올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거리가 먼데도, 그 먼 거리가 먼데도 그게 누구인 줄 아는 거냐면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허그하고 입을 맞추는. 냄새 날까 안 날까? 냄새 안 났을 거야.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리지만 냄새 나요 안 나요? 좀 나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냐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뭐 하고 있냐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믿는 우리가 봐서도 의롭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깨끗한 사람이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평가에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믿는 건 사람의 판단과 평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의로움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경건하여.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외형적인 거를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건은 뭡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경건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교제하는, 기도하는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정말 주의 마음을 그리고 그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복됨으로 나타날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뭐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추락. 여러분, 주님을, 이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내게 성취되어지는 언약이나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경건함이 없으면. 그냥 이 말씀은 뭐죠? 그냥 구호, 그냥 표호, 그 정도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호입니까? 표호입니까? 이념입니까? 사상입니까? 아니죠. 이건 뭐예요? 실제여야 하고, 이게 뭐 해야 되죠? 체험되어져야 될 것들이죠. 그분이 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날마다 우리의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현실이 돼야 되죠.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고, 그래 기쁘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참 어려워.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되어지면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게 되어지냐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함을 통하여 정말 그런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다고 하는 고리타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아요.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리는 자라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추상적이고 그냥 막연하게 들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표현인지를 금방 알아들어요. 이건 어떤 표현인가요?
메시아 그분을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냐면 그가 의롭고 경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롭고 경건함으로 누구의 뭐를 기다렸다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기다렸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게 뭐냐면 2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위를 기다리는 자라 뭐라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요. 성령이. 그리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7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어디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향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갔더니 감동하심에 따라 갔더니 정결 예식을 하러 들어오는 누구를 만나냐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 약속되어진 것들을 성취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기다림이 뭐라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믿음. 주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믿음.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냐면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에너지, 생명력이 있냐 없냐 말이에요. 정말 공급되어지는 생명력이 늘 있는 사람은 늘 변화되어져요. 나이 불문하고 늘 자기가 변화되어지기 위해 변화되어집니다.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장을 위해 성숙을 향해 늘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무기력하게 퇴보하고 정체되어져 있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이 에너지를. 어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돈에서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물론 돈의 힘도 보통스럽지 않습니다. 돈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어디서 여러분 그 에너지를 공급받냐?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 예수, 나를 변화시키는 책 성경, 나를 변화시키는 곳 공동체 교회. 계속 뭐를 공급받아야 되냐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시몬이란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그 주님을 들어오는 걸 딱 보자마자 알고 28절에 그러잖아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충만한 뭐를?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어지는 그 만족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젠 나 뭐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분을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공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 보시는 혹시 드라마 있습니까? 보는 드라마? 네? 뭐요? 수목 드라마 중에 혹시 수목 드라마 보는 거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드라마 하나 이제 보고 있습니다. TV가 없으니까 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를 보지 못하고 왜 그 드라마 하고 나면 그 핸드폰에 3분짜리, 2분짜리, 1분 50짜리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한 3분짜리 뭐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보면서 이제 스토리를 대충 이제 이해해 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수요일도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한 3분짜리 2개, 3개. 목요일도 가면 2개, 3개. 뭘 보냐면 남자친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왜 웃어요? 너무 좋아요. 그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물어봐요. 뭐 봐요? 하고 물어봐.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해줘요. 이게 이제 박보검이하고 송혜교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 두 사람이 아마 이게 어디 처음에 이제 여행지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만난 인연이 있고 박보검이는 뭐냐면 호텔에 이제 신입사원이고 그 신입사원인데 이제 시험 보러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행지에 가서 만났던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송혜교가 그 대표의 뭐냐면 대표란다. 대표의 호텔이에요. 호텔에 뭐냐면 대표인 거예요. 호텔의 대표와 말단 사원이 연상과 또 이분은 결혼을 한번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재벌의 딸 뭐 이런 어떤 스토리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썸을 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송혜교 씨는 그 드라마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듯하지만 화려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 자기가 자기의 인생이 없는 자기 인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박보검은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럼 뻔하잖아요. 그럼 이쪽에 뭐 방해하는 게 많을 것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관계가 이제 깊어지는 관계인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가능해? 라고 얘기해요. 가능합니까? 호텔의 대표와 호텔의 신입사원이 연애하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얘기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요. 드라마예요. 여러분 드라마는 누구의 상상력대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가가 상상하고 글을 쓰면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상상한다고 돼요? 우리 인생은 상상한다고. 내 인생에 그런 반전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 그건 절대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대로 뭐 하냐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기 여러분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그래서 정말 그분에 대한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냥 상상한다고 주어지는 열매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형통 이런 말 나오면 참 좋아합니다. 새벽에 우리 그 역대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히스기야 보면 히스기야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뭐하게 했다는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 우리 그런 말 너무 좋아요. 형통이라고. 그런데 형통이 있기까지의 과정 히스기야의 성전 중심과 성전의 개혁과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주목을 잘 안 해. 그런 노력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의 결과가 뭐냐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뭐를 준비하시냐면 형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찰 때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 신명기 11장 한번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11장 25절에 그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존재 자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뭘 약속하는 거죠? 승리. 우리 이런 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게 되어지는 근거가 뭡니까? 어디서부터 이 말이 시작이 돼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 품어야 될 말씀은 어디예요?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해 그에게 의지하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탁탁탁 준비해 놓으시는 게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내 인생이 확 바뀝니까? 그런 일 많지 않아요. 뭐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쌓여야 해요.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 주시는 복됨을 우리가 오늘도 뭐 할 수 있냐면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누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그분에게 늘 함께 하셨고 그분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뭐 했냐면 그 약속을 굳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었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뭐 했다 그랬냐면 순종하여 따랐다는 겁니다.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을 이렇게 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감동하실 때 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동하시며 순종하여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감동이라고 한다면 과정은 뭐예요?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열매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뭐라고 얘기하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앞에 나오는 구절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해요. 주께 묶인 나의 삶. 믿음은 뭐죠? 주님 앞에 묶이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 때 견디게 하고 또 버티게 하는 은혜를 줘야 안 줘요? 주시는 거지. 버티는 게 은혜는 아닙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잘 나오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한두 해 기다린 건 아니지 않겠어요? 10년? 20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 기간이 그냥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인내함으로 그냥 버틸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게 기다림은 아닙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안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뭐가 됐다 그랬냐면 과부가 되고 몇 년 동안 84세가 지금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결혼을 몇 살쯤 했을까?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의 추세로 보면 뭐 20대 이전에 하지 않았을까? 20에 하면 20대 했다고 치면 27까지는 같이 살다가 27에 사별하고 27부터 84세까지니까 몇 년을 산 거예요. 과부로. 한 50년 넘게. 30세에 결혼했으면 40년 넘게 과부로 살아온 겁니다. 40년 동안을 그냥 견딜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무슨 시간이에요? 버티고 견딘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를 붙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이건 어떤 시간입니까?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 시간입니다. 주의 성전에 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때마다 그 외로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총이 무슨 총이라 그래요? 눈총, 말총. 여러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안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이상한 말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이상한 눈초리로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예의 없고 경우 없는 말들을 그냥 쏟아붓지 않았겠어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그냥.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냐고. 다른 길 가고 싶지 않았겠냐고. 근데 안나는 그럴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총, 눈총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줬냐면 이 안나에게 주고 시므온에게 줬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붙든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변함없이 정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올 수 있었냐고. 어떻게 인생의 황혼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냐고.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변함없는 믿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변함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까? 얼마나 변함없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한다고 그냥 무조건 상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그 말씀을 뭐 했냐면 붙들었다는 겁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29절로 주제요. 이제는 뭐 하신 대로 제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기다림은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붙드십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계시된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계시된 말씀이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설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분과 교제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언약, 약속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 얼마나 붙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록되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어지는 언약, 약속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붙드십니까? 예배할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혹시라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 붙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함없는. 물론 어렵죠. 쉽지 않죠. 사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붙들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냥 좌절하지 않고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오늘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 32절 이방을 비추는 주님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패하게 넘어지게 하기도 하시고 뭐하게도 하고 흥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냐면 예수님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해 보시면 그의 오는 길을 예비하라.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오시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던 것들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이 내 어떤 의로움과 경건함과 날마다 그분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이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되어지는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이 갈망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또 우리와 늘 동행하기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중심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내 선한 목자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위로를 그분의 구원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주시고 온 땅 온 열방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성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